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미랄의 역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이 뭐죠? 씨, 그렇죠? 어떤 이들은 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랄, 밀의 알, 한 알, 그 알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근데 이 밀알이 되어지시면 그 밀알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서 밥을 먹든지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워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다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타 역할을 해보긴 했는데 역시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일은 다 챙기면서 예수님의 생일은 안 챙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는 원래 25일이 아니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25일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날 꼭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은 있었으나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부터? 여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날 진짜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그런 날을 꼭 상업적인 목적으로 산타의 축제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고 날마다 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고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된다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의 믿음은 그 신앙의 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바이러스가 온다 해도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해도 심지어 전쟁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또는 사람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뿌리칠 수가 없죠.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내 사랑을 찾았는데 내 사랑을 발로 걷어찰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어떤 환경통에서 빼앗아갈 수 있지만 그를 사랑했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는 원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맹신하라고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길 원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나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세례탕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물속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웃고 하나님과 같이 걷고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듭남, 하나님과의 삶.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인데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을 종교적인 형태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세례 받아야 우리의 만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성만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세례 받아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제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자체가 기독교더라. 그게 거듭남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거창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는 오직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누워 있어도 사랑하고 그가 일어나 있어도 사랑합니다. 그게 관계고 그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을 지금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12장의 중요한 내용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의 동생인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발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자 아주 똑똑한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주 셈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돈꾀를 들고 다녔어요. 12명 중에서도 돈을 쥐고 항상 돈을 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셈이 빠르겠어요. 그렇죠? 향유를 붓자 어찌해서 향유를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냐? 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들을 정확히 그려내진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삶의 내용이 아주 한마디로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도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도둑이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12 중에 하나는 도둑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들이야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저는 교회나 정치나 회사들이나 단체들이나 잘 운영하다가도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 돈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영광, 영생, 구원, 나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둡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거듭날고 내가 어찌하여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람 많이 모인 곳을 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돈에 관심을 두고 갑니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들어갑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모습은 돈으로 인해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오면 결국은 그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자, 원주 좋은 교회는 돈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 이 믿음은요,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집보다 귀하고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어떤 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생을 얻을 것이냐, 돈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천지차이라는 거죠.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배우십시오. 우리가 가진 세상은 물질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생계를 위해 노력은 해야 하지만 물질에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값진 비싼 향유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어서 줍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한테 붓는 그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11장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자, 마리아한테는 오빠가 중요할까요? 향유가 중요할까요? 비싼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차 한 대 값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이 차 한 대 값의 향유를 그냥 부어버렸어. 다시 물어볼게요. 그의 오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중요할까요? 3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의 향유가 중요할까요? 예수님한테 붓는 것이 그는 절대로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오빠를 살려주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이죠.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한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나사로 살렸다는 소문이 막 퍼지자 그때부터 유대의 지도자인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야, 저거 아무래도 잡아 죽이겠다. 우리의 종교를 완전히 해치겠다. 야, 우리의 이 전통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한다는 거죠. 야, 예수님 나타나면, 예루살렘 나타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 우리가 그를 잡아 죽일게 라고 결의를 하고 공고를 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아니, 자기 형제들은 이웃을 살려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니까 뭉쳐가지고 봉기를 해요.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예수님 나타나도 우리 교회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이 집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막 나선다면 우리 교인들이 막 나서가지고 그 앞에 바리케이트 치고 세상을 엎으려는 그런 의지로 나가서 교회를 엎겠다? 아니, 교회를 살리겠다?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요.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겠다면 아멘, 교회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제가 나는 땅이 나듯하게. 여러분, 저는 교회의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도로 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 이튿날 찾아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또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왕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 달려나가 보자 하고 사람들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다 나눠주니까 흔들어요.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를 높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막 흔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입성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왕으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는 그 길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엉뚱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의 인류의 왕으로, 내 먹을 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왕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여러분한테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날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돈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여러분한테 쌀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한테 지금 여러분의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왕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돈의 가치로 자꾸 놓고 있습니다. 나 집 사면, 나 차 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들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차 사고 집 사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가 거듭나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렸더니 그 자식을
찾았어. 그러면 아버지는 만족한 거예요. 그 자식이 돈이 많거나 그 자식이 무슨 부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저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열심히. 그걸 원하지 아버지가 자식 키워가지고 재산 축적하겠다라고 키운 아버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꼭 그렇게 만들어.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식들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11조 많이 드리는 교인으로 만들어야 복 받는 거냐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 보고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더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야, 헛되다. 야, 너네들이 하는 일들 다 잘못됐다. 야, 아무리 해봐라.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 보니까 저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네.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다. 야,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 다 헛된 일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를 박박 갈아요. 언제 죽일까?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걸 궁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비장하게 말씀하시고 24절을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쌀 한 톨에 우리가 심으면 쌀이 싹을 내서 이만큼 키우잖아요. 모종이라고 그러죠. 그 모종을 우리가 심어요. 쌀 묘종 두세 알인가 한 알인가 어쨌든 간에 나오는 그 싹으로 인해 가지고 심게 되면 보통 한 대에 몇 개 정도 달리는지 아시나요? 쌀 나중에 나오는 것이 120개 또는 300개까지 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알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적 아닌가요? 저는 이런 기적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농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매일 그렇게 심고 감자 4쪽을 잘라서 하나를 심었더니 감자 12개, 30개를 열려. 저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단체나 회사가 성장할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희생정신. 여러분이 희생정신이 있어야 이 회사가 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갈아 넣어야 여러분 이 기업이 커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좀 쉽게 아빠가 희생하고 늙어져야 자식이 성장하고 커지는 겁니다. 아빠가 열심히 돈 벌고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 보여줬을 때 자식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돈이 많아. 그래서 자식들도 돈 버는 방법을 모르고 템제템제 놀고 페라리 끌고 다니고 밤 12시 넘어가면 윙 소리가 나요. 그 소리 들고 다니는 애들 대부분 보세요. 제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은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만한 아이들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이 참 한심해요. 아빠의 희생과 늙어짐, 희생정신을 본 자녀들은 성장할 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힘듦, 괴로움, 어려움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정신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죽어서
이게 죽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짜 열매가 달린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성경은 이렇게 또 조금 어렵게 기록해 놨는데요.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라니까 진짜 목숨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 들리는 사람 많아.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전신으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늘 미랄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희생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을 미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만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너희 생명은 가치가 없어라고 가르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너네들 생명은 없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죽어도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가 희생정신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저한테 좀 데리고 와요. 내가 멱살 좀 잡게. 그런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자식들한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탱자탱자 노는 모습만 보여주고 돈 쓰고 다니고 모든 일들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부리듯이 갑질하는 사람들 모습 보여주면 자식들도 나중에 가서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자식들도 겸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이 문장을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생하대로 보존되리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성경은 기록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가 희생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셔 주신다. 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정신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 삶 자체가 우린 미랄이고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쓰는 그런 위치에 내어지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사랑이 많아. 돈은 없어도 사랑이 많아. 그럼 그들을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정신일 수 있어요. 힘들 때 서로를 위해 힘을 보태주는 것, 그게 희생정신이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더 힘을 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희생정신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노력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 나를 죽이고 나의 희락을 버리는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참 희생정신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는 시간일지라도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희생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희생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게 희생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것이 희생정신입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었죠? 저는 기도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온다. 왜?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엄마는 분명히 기도할 것이고 내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형편 아시죠? 나를 아시죠? 내 모습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매일 몇 시에 나와서 부르짖고 몇 시에 나와서 하나님께 외치고, 그거 저는 헛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모습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희생정신입니다. 놀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저는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자기 돈 다 모아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그는 전도사로 불린답니다. 목사를 안 했대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처음에 알코올리즘으로 굉장히 고생해봐서 알코올리즘을 가진 사람들 다 모아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 먹이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의 와이프가 의사인데 한 1,500만 원씩 벌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그들을 위해서 먹이는 데 쓰고 있답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게 희생정신입니다. 기왕이면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면 저는 하나님께 돈 많이 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해 볼게요. 자, 오늘도 희생정신으로 사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렵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그런 문서가 맨날 내려오기도 하고.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희생으로 2020년도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희생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일어나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 이웃이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사랑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서로를 도우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노라 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은 혼자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희생하며 삽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내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 모든 것이 희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기쁘게 사는 희생정신의 삶, 그것이 기독교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